빛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빛이다, 밝은 그런 빛을 얘기한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래 하나님은 이제 빛이 이렇게 나시는 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을 빛으로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을 때 그 빛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성품이 빛이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1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데 이 빛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고 또 우리 마음에도 이 빛이 비치게 하셨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빛이 있으라 그렇게 빛을 비추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을 비추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 마음에도 빛을 비추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빛을 말합니다. 빛. 그래서 그 어두운 데 비치는 빛,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4장 6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빛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빛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빛, 그 빛이 생명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세상에 비추셨는데 창세기에서 빛을 이 우주 공간에 먼저 비추시면서 어둠과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빛을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다시 나타내셨고 우리 마음에도 빛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빛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빛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명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은 생명을 아십니까? 빛을 아십니까? 뭐 도를 아시는 분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를 아십니까? 하도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할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빛을 아십니까? 이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왜 빛을 이렇게 비추어 주실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라고 빛을 따르라고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그 빛에 대해서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더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이 빛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생명. 그래서 요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생명 자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떠나서 어두움에 머물러 있고 죄에 머물러 있을 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은 그 빛을 따르라는 거예요. 생명을 따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데,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빛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때 그 예수를 따른다, 쫓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때 따랐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예수를 따랐다, 빛을 따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를 부를 때 제자가 네 하고 따르는 것, 쫓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를 따른다, 빛을 따른다, 그런 의미예요. 누가복음 9장 61절에도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그 내가 주님을 따른다 할 때 그런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안 따라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안 따라갔어요. 왜 안 따라갔을까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 막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안 따라갔어요. 이제 여러분도 결혼하고 어머니가 되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걸 가르쳐요.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예수를 안 따라갔느냐 하면 예수를 몰랐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13절 14절 16절까지요.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암송하고 했는데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못 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을 몰랐기 때문에 빛을 안 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될 뿐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물론 그런 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이제 배웠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16절까지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생명으로, 생명의 빛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 예수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질 못했다. 결론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안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내용을 보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에 성경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윤리도덕적으로 죄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대요. 읽어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까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죄를 얘기하면서 좀 더 나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부터 났다. 나는 위에 속하였고 너희는 아래에 속하였다. 여러분도 다 아래에 속하였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거듭났다. 위에서부터 났다. 중생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 본문 오늘 3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여기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머무른다 그런 뜻이에요. 남아 있는다, 존재한다, 계속해서 거기에서 살아간다 그런 뜻이 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머무르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살아가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 떠나지 않고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머무는 거, 거하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머무르지 않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떠나가지 않고 머무르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6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들이 있으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는데 떠나가는 그거의 반대가 바로 머무르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을 때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것. 그래서 내 말에 거한다. 그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 머무는 사람, 그 말씀에 계속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래서 이제 예수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따르는 거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되겠죠. 예수를 아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보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고 했을 때에는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영생이다라고 말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알고 믿는 사람들, 그래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이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알고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거한다는 것은 아까 제자들이 떠나가는 거 반대,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누구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소속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죄에 소속되어져 있는 어두움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쫓아가게 하신 거예요. 따라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빛에서 어둠에서 떠나서 빛을 따라가고 빛에 거하고 빛에 머무는 사람을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섬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섬기게 한다 했을 때 이때 섬기는 것은 강제로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유식한 척 해갖고 막 지정의를 얘기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다고 인격적으로 섬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예요?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것이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했을 때에는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섬길 때는 뭐예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적당히 자기의 계산대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 진리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때에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죽음을 무서워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사망이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사망에 소속을 해서 사망의 일을 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셨대. 해방되게 하셨대.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을 참으로 아들을 알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게 하셨대. 알고 섬기도록 하셨대. 그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믿음이 축 떨어진 것 같고 이래서 내가 구원 받겠는가 막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갔다 오면 되겠다 그런데 그때 성령을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해요.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할. 그래서 성령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편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 입장을 헤아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5절 요한복음 17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래, 아들은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을 알고 그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시작.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지고 이러는 것들을 뭐예요?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참석할 때 예배 전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런 걸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정말 사모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아주 집중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 순간순간들을 내가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사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네, 증언을 해 주신다라고 로마서 8장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그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이렇게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종과 아들은 차이가 나요. 아들이어야지만 영원히 거한대요.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그 자유를 뭐예요? 마음껏 활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죄를 섬기기 때문이다.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다. 누가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셨대. 그래서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뱀의 말을 듣고 마음껏 그냥 세상으로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그게 바로 위에서 난 자고 위에 속한 자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정말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확인하고 성령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삶을 살, 주님을 따라가는 삶, 진리를 쫓아가는 생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나에게 오셨다. 내가 영접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따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